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후반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권력과 자리를 차지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짐승의 상태까지 낮추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겨 저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오늘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 해석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 기록된 것은 느부갓네살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옛적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서 받는 교훈이 큽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선포 때도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서 4장은 가장 완전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표본이 되는 간증의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회개하는지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회개의 요소와 마음가짐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19절 갑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놀라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됐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번민이 일어났다. 그 왜 그렇죠? 이 꿈이 흉몽이라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흉몽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꿈인 걸 알아채렸습니까?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되는 꿈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버리니까 충실한 신하로서 그거를 직접 고하기가 마음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왕의 말이 나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자, 오히려 왕이 다니엘이 번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야, 그 꿈하고 그 해석이 뭔지는 아직 안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 알려주기가 뭐해서 자꾸 고민하지 마라.
편하게 얘기해. 그런 뜻이에요. 그 왜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은 꿈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본인이. 그리고 하늘의 순찰자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을 직접 해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꿈이 자기를 향하여 적용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밤새 고민하면서 엮었을 거예요. 그럼 뭐냐? 두 번째 꿈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어지는 나무, 그게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얘기했던 내용과 어느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4장 10절 돌아가세요. 4장 10절. 이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 본인이에요. 내가 꿈속에서 이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나무의 웅장함이죠. 12절 잘 읽어주시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식량을 구할 수 있고, 더 들어갑니다.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나,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자가 거기서 음식을 구할 만한 나무였다. 이거를 본인이 보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설명했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2장 37절 갑니다. 첫 번째 꿈을 해석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잘 읽어주세요. 인생들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들 짐승과 또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지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같잖아요. 사람이 식물을 얻을 만하고 들 짐승도 그 그늘에 쉬고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당신이 신상의 금머리고, 이 금머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도 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들짐승도 쉬고 새도 거기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꾼 꿈의 그 나무가 자기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십니다. 4장 19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자,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절 하반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건 편가르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악몽이기 때문에 왕과는 관계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다니엘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이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기도 할 거고 벌도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사심이 없이 진정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몽이 잘 됐다. 그렇게 까불더니 너한테 가는 바로 이게 저주야. 이렇게 마음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20절로 갑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기죠.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자, 사실은 알려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꿈의 내용, 하늘의 순찰자가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말 다 왕이 기억해요. 핵심이 뭐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 흉몽이 딱 선언하죠. 이게 누구라?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말이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 갑니다. 왕이 보신즉 이 두 번째 꿈의 장면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시각적 도움을 주려고 슬라이드 해드린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냐? 하늘의 순찰자가 왕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해석입니다. 24절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꿈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하늘의 순찰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됐지만 누가 정하시고 누가 명하신 거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명정이라는 건 명하고 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전권적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왕에게 적용될 겁니다. 라는 얘기. 예외 없다. 이게 참 청천벽력이죠. 그 희망이 없느냐. 아직 남아있어요.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요대로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가 있어요. 그때에 7대를 지난 바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누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의 오늘 회개와 구원의 과정이 이 뒤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백날 교회 가서 들어봐야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린다. 나도 아멘해 하지. 그런데 실제 구원은 언제 오느냐? 그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여기서 알다라는 게 그거예요. 어? 내가 경험해서 알게 돼. 그때 구원인 거예요. 자, 여기 언제 알게 된다 그래요? 언제 알게 된다. 25절의 핵심 내용이. 예,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이 경험 7대, 이게 7년이라고 보거든요. 7년 동안 당신이 짐승처럼 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았던 최고 권력자가,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지던 최고 권력자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사람 단계의 제일 아래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요. 짐승이 돼요, 짐승. 그 짐승의 그 상태가, 즉, 자기 자신이, 보십시오. 교훈을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높아지기는커녕 내 정신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짐승이 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는지 아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 가진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 생각이 여기 남아있죠. 혹시라도 구원의 길이 멉니다.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태 후에야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이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26절,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순찰자들이에요. 이렇게 명했거든요.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여러분, 누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왕이.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 경험인 겁니다. 목사 입에서 백날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요라는 말을 귀로 수십 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왕이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때가 있다. 그러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진다라는 건 뭐냐? 제일 높았던 느부갓네살의 지위가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돼요.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상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죠. 영적으로는 뭐냐? 이제는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올바른 정신을 주어서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삼아줄게 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경험했던 핵심이 뭐냐면요, 황제에서 떨어졌다가 그 황제의 권위가 다시 회복됐다. 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설책 읽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고 뭐가 구원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경험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갑니다. 구약성경 1031, 1031페이지 표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는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 그게 평화예요. 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소식을 전하려 길이 없는 험악한 산을 타고도 넘어가서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 얘기할 땐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살짝 바꿨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복될 복, 소리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핵심 보십시오.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한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한 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야?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믿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여기 구원의 핵심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 나한테 와야 되느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하신다? 나. 그 여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야.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됐다. 그게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회심하는 게 왕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라야 회복이 될 거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했어요? 첫 번째 꿈 해몽 들은 다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지. 그런데 그 객관적 사실 가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일생 동안 경험 중에 하나님께서 진정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다. 돌아오십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읽고 갑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누가 깨달은 후에야?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얘기했던 이사야 52장 7절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내 통치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그때라야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꿈 해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27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꿈 해몽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에게 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자가 한자입니다. 간할 간이라고 해서 간하다, 간할 간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말씀 언변에 구분하다라는 간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말을 해주는 게 간하는 거냐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구분하시고 당신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바로 고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말, 그게 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잘못을 바르게 고치라라고 말하는 행동, 그걸 간언, 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7절은 신하인 다니엘이 위계 질서를 깨고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신 잘못한 걸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이 그걸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만 알기를 원했지,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고 뭐를 얘기한다? 당신의 잘못을 고치시고 돌이키소서라는 얘기를 한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가 이렇게 해라라고 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여러분, 아이 신하가 건방 신동 터지게 황제에게 당신 죄인이요? 그런 얘기예요. 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속하고 죄악을 속해야 된다. 당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쉬운 얘기예요? 뭐가지 내는 거지? 더 알아듣게 시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얘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속해야 됩니다. 그게 왕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핵심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회개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회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문 쓰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 바꾸란 얘기예요?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 하나예요. 공의가 하나님이에요. 뒤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게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게 뭐냐? 삶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항로를 트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만 그게 맞아, 나 앞으로 이거는 안 좋은 걸로 알 거야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인생 항로를 트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하나, 회개의 출발점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회개의 출발점이, 다시 읽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뭐를 속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뭐를 속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행동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만 바꾸라는 게 아니고, 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으로 틀어야 되느냐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왕 당신도 죄인임을 기억하라. 그걸 깨달으라. 그런데 한 번 높이 올라간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뒤에 읽겠지만 이 다니엘의 간언을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무시하고 삽니다. 12달.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의 간언이 선포됐으니 혹시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할까 하고 하나님이 12달을 기다려줘요. 반대로 가죠. 여러분, 이런 게 신약에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가보세요.
신약 성경 231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봅니다. 이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는 성전 모독죄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던 천부장이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로마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에 야간 이 순찰자를 딱 편대를 짜가지고 밤에 빼돌려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제사장과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총독 관저거든. 거기가 가이사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 죄 졌으니까 죽입시다. 그래서 그때 이 총독 벨릭스가 아직 그 재판 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보호하고 있던 그 상태예요.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게 총독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하나 정보가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는 자기 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여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내 아내를 유대 여자를 얻었으면 유대에 대한 정보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죠. 로마 총독이지만 유대 지역 분란 안 생기게 통치하려면 그 내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얻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총독 부부를 아련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했어요? 예수님 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으로 운명을 결정할 로마 총독에게 자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도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듣게 되지. 25절 바울이, 자, 이 예수 믿는 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무엇을 강론해요?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 사업이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그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파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상의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는 절제하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후에 뭐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라는 사실,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강론하니 벨릭스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요. 야, 이거 인간 총독이지만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심판하는 때가 있구나. 그래도 계속 들었으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 지옥이 있다는 얘기,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면은 다시 거듭나는 자기 포기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 두려워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피하면 큰일 납니다. 벨릭스처럼.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어요?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야, 다음에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안 믿겨져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문입니다. 문. 두려움이 아직 내 속에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은혜 근처에도 안 가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에? 두려움도 없다고. 어? 그래서 자, 여기 두려움이 있을 때 계속 들었으면 좋을 걸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하고 그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근데 26절, 회피하고 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렇지만 다시 바울을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뭐예요? 바울을 자꾸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자꾸 만나다 보면 바울이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보석금 주면 나눠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받을까 하여가 그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별로 죄진 것 같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냥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쉬게 하는 걸 딱 눈치를 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구금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보석금만 주면 내가 놔줄게. 그 보석금, 돈을 받을까 하여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담화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통치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을 딱 끊어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당신 아직 죄인이요. 그러니까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에 반응이 이렇게 나갑니다. 28절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간증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간증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적용됐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적용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10가지 중에 7가지는 그럴듯하니까 아멘하고 3가지는 아니야, 이게 아니지 하고 사람 생각을 쓱 섞어 넣어가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오만불순한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구원받은 후에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보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비가 또는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이게 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비를 뿌려주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맺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달나라에 비 와요, 안 와요? 화성에 비 와요, 안 와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는 그런 거 안 만드신다고. 생명체가 있는 지구에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하세요. 식물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 식물로 줬는데 뭐 다 먹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살아? 다음 세대. 하나님이 또 만드셔? 열매 다 따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을 다시 만드시나? 하나님이 이번 세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요, 자연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뭘로? 씨로. 씨. 그 씨 심으면 다음 세대에 또 먹잖아.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느냐인데, 첫 번째 목적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다음 세대가 먹을 만한 씨를 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여러분, 씨 하나 심으면 열매는 50배, 100배 맺죠? 그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씨 하나만 남겨놓으면 100배 맺었다고 치세요? 99개는 먹어도 되잖아. 그건 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시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짐승들에게는 풀을 줬다고 해요. 음식으로. 구분이 돼요.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뭐를 줬다 그래요?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 주고 식물을 삼아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이 식물 다시 만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 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럼 네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일부는 네가 양식으로 먹고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내년 봄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있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작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11절 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 이제 비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쓸데없이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명정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한 것은 한 톨도 어겨지는 게 없습니다. 왕이여 그걸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회개하소서 그런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간언을 합니다. 돌아오십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이었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죠. 성경에 기록했지만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하여 오는 때가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 죄 안 졌다. 너는 죽어서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거나 네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분을 품거나 한 것이 곧바로 음행한 죄와 살인한 죄와 같다라는 말씀이 올 때 그 말은 나한테 적용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입을 통해 당신이 죄인이요라고 선언했던 이게 다 적용돼야 됩니다. 한마디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럴 때라야 간증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나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한마디도,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종자를 주고 음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한 말에 형통하리라. 이 사실이 뼈저리게 쫙 경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 거닐세. 자, 이 사람 회개했어요? 12달의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나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편안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살만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나와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 뱉어버렸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3번 나옵니다. 이게 완전한 자아도취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또 나의 도성을 삼았다. 또 이것으로 내 영광을 삼았다. 내가 몇 번 등장? 하나님이 등장해야 하는 그곳에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거기다 위치시켰어요. 회개예요? 죄인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 이게 너무 간단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성 전체를 내려다보고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가 된 건데 너무 간단해.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복원한 느부갓네살의 위용,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 성의 위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요.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저게 고고학자들이 이 많은 연구 끝에 복원해낸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바벨론 성의 하늘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근처야.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수원 한 80km 떨어졌죠. 그 정도. 바로 그 옆인데 저 강 하나가 흘러가죠. 저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근방에 세운 도성인데 저기가 사막 지역이에요. 강이 옆에 흘러가지만. 근데 저기다가 저성을 건설했는데 옆에 보면 농사 짓는 저기 밭도 보이죠. 초록색으로.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도성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보십시오.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높이 상상한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알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2대가 가도 돼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벽이, 성벽이. 그러나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물속입니다. 저 물을 깊이가 3m, 넓이가 10m쯤 된다고 봐요. 저 건너오면 되잖아. 외적이 침입할 때. 못 건너오게 뭐 만들었어요? 물속에 창살 박아놨죠? 그러니까 저기를 뚫고 들을 만한 군대가 있다 없다. 이게 초롱성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최소 14m, 더 높은 건 한 20m, 그 위에 성벽의 두께가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2대가 교행할 정도로 넓은 그 초롱성, 그 성도 이중 성벽이에요. 여기 뚫어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벽이. 근데 그 맨 가장자리에 저런 해자라고 합니다. 물길. 이걸로 만들어 놨으니 저 성을 누가 뚫어요? 이게 바벨론 성을 만든 느부갓네살의 위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봅니다. 다리 놓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고 성문마다엔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죠.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침입자들이 싫어하는 성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중성벽이죠. 해자를 건너가도 이중성벽이 있죠. 근데 성벽 이름들이 뭐예요?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그게 무슨 뜻이야? 거길 뚫고 들어오려보단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길로는 못 간다. 그죠? 또 여기는 두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찌됐든 여기는 뭐냐,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그건 뭐냐면 이 성문을 통과해서 들을 외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놨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스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서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문 곳곳엔 수많은 사자와 황소, 용과 같은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이 성문을 통과했다면 가장 먼저 이 신성한 동물들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게 주도로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는 자기 성 궁전 그 앞을 통과하는 이시타르의 뭐냐, 이시타르가 전쟁의 여신이에요. 거기에 지금 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건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일부러 청색 도자기를 구웠다라는 거예요. 저 시대에. 그 다음에 각종 그 우상, 그 신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저거는 빛나는 금빛 비슷한 걸로 저렇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 밤에 이게 침입하죠. 적군이. 밤에 침입해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저 청색으로 된 거는 밤이니까 뭐예요? 껌껌하죠. 뭐만 눈에 확 들어와요. 바벨론이 섬겼던 열신. 그래서 거기 쫀다라는 거, 쫄아. 마음이 쫄아.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다. 이 모두는 적이 공포감을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했죠. 섭씨 1450도를 유지해야만 구워낼 수 있는 청색 벽돌, 즉 최첨단의 세라믹 기술 또한 사용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독 신전.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행인가든. 이게 사막 지역인데 메디아 공주를 아내로 취하는데 그 사람이 향수병에 걸려서 왕이 그 자기 아내 이거 보고 마음 풀라고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해. 저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현대식 건물인데 비슷하죠?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거예요.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저기 당나귀가 뭐 돌리고 있죠. 저 상상도입니다. 저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수차.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삼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짐작이 가죠.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보시니까 저게 그 유명한 바벨론 성을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복원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으로 비교하면 뉴욕의 맨하튼이 있죠. 그 넓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성만. 그래서 좌우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삼각형 모양인데 그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 그러면 한 변이 한 5km, 저쪽 변이 5km 정도 되는 넓이. 저걸 초롱성으로 만들고 그 안에 공중정원, 물을 공급하고 이런 거를 다 어디서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궁궐 위에 거닐 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봤던 그 아름다움, 난공불락의 초롱성이 된 그 성, 도자기로 구워서 만든 그런 벽면 이런 걸 다 보고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야.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주는 그 자기 성취성은 누구 거다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나라는 주어로 이끌어 가더란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과 권세도 내 거다. 그 업적인 바벨론 성도 내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 영광 누구 거예요? 2장 37절 가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가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왕이여,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이다라는 거죠.
그 뒤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게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입에서 선언된 거예요. 당신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라, 아까 우리 오늘 설명하는 4장에서는 바벨론 성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영화로움은 원래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건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이란 말이 싹 빠지고 능력과 권세도 내 거요. 만들어낸 결과물인 바벨론 성도 내 거요. 이 바벨론 성은 곧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인간이 차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근원되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인간이 취하는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가보세요. 37절. 맨 뒤에 37절의 하반절 보세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시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나르시스라는 그 어떤 존재가 잔잔한 연못가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친 걸 보고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막 감상하다가 그거 만져보겠다고 쑥 뻗쳐서 빠져 죽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 존재를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자아 도취, 셀프 어섭션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 심리학 용어로는 나르시시즘 또는 셀프 어섭션. 정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 독재라고 부릅니다. 독재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오토크래시라는 거예요. 오토크래시. 여러분, 이 오토크래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독재라는 이 단어의 앞에 오토가 있어요. 오토. 이 오토가 뭐냐? 헬라어로 아우토스가 바뀌는 거예요. 아우토스가 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예요. 셀프. 나 자신의. 뒤에 크라시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헬라어의 크라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지배, 권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토크라시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지배하고 나 자신이 다스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독재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사회의 제도나 모든 걸 바꿔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독재예요. 느부갓네살이 정치 권력자로서 어디에 빠진 거예요? 자아도취, 교만, 독재적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31절 보십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선고가 나갑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뜻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자, 이 하늘의 소리를 꿈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어요. 여기는 이해되세요? 이거 하늘의 순찰자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권자에서 내려올 것이다.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꿈에서 들었던 순찰자의 음성이 이제는 직접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려요, 이 말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만들고 이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하는 오토크레시, 교만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하늘의 선고가 내렸다. 34절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체되어 동시에 일어나요. 즉각적으로라는 뜻이. 34절 그 기한이 참에 얼마가 찼다라는 거죠? 7대예요. 7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원래 정신을 되찾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능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르다라는 게 한자로 앙입니다. 앙. 위를 쳐다보다. 우러르다. 우러를 앙. 앞에 믿음 신 쓰면 그게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때가 끝나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여기 얘기합니다. 언제 이 선언이 나간다고요?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짐승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일이 7년 7대 충분히 경험이 될 때, 아 나는 짐승이구나 이게 충분히 경험이 될 때 이제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가봅니다. 시편 25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표 보십니다. (14절) (15절) 14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기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fellowship입니다. 교제, 이야기함. 그냥 단순히 가깝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는 그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모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의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 그러면 그 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하나님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답변하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게 뭐냐면 교제야.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예요. 이 여호와의 친밀함, 사귐, 말씀을 나누심,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무서운 줄 알고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친밀해져요? 도망가지. 하나님 말씀이 어미하고 무서우면 도망가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면, 그대로 추종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다?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경외하다 할 때 외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 경은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 포인트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 선언이 의미가 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정신,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능력이 좋은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지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36절에 가면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서워 떠는 자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 말 앞에 부들부들 떨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꾸지 마라 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섭고 떠는 그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동시에라는 단어가 2번 쓰여요. 언제 쓰이느냐? 33절에 쓰여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32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징계와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번 읽습니다.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선언이 일어나자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도 하나님 말씀이 선언이 되자마자 지체한다, 즉시 일어난다. 즉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요. 이건 어디랑 연결시켜야 된다? 34절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동시에 내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도 어떻다? 하나님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내 말 앞에 부들부들 떨고 무서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느냐? 죽이겠다는 데까지 가면 도망가죠. 그걸 알아야,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 생명을 부여안고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의 인간의 생명은 오염되고 죄인이에요. 그건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다시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야 그거 살려낼 수 없는 거야. 너 그거 자꾸 고집하다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 라는 말에 부들부들 떨고 예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버렸냐?
그럼 됐다. 새 걸로 내가 다시 교체해 준다. 하고 그분의 생명을 다시 주는 거지. 그걸 안 버리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새 생명이 같이 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네? 가장 높이 올라갔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7대라는 것은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히 이해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다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하나도 의심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경험되고 나면 버리지 말라고도 버립니다. 아이, 더럽다. 가져가라. 어? 나 앞으로 이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져가라.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당신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 속에 교체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도 하신다. 여러분, 뭐도 하신다.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해 주신다. 아멘. 더 읽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3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이 하늘의 군사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의 무리,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든지 땅에 있는 거민, 우리 인간들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내 마음속에 아멘이 돼야 됩니다. 구원 내가 원한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구원 내가 원한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권적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든지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자,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이걸 저 사람을 구하겠다고 손을 뻗쳐요. 근데 옆에서 하나님 잠깐만, 그 사람은 구하면 안 돼 하고 손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야. 또 뭐라고 그래? 혹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왜 그 사람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은 착한데 왜 자꾸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전권적 권한이라고 한다. 이게 구원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자동사로 이해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수동태예요. 구원을 받았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지. 수동태.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저쪽에서 작동 버튼을 누르셔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시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7대가 차면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늘을 우러르는 그 마음의 변화를 보고, 이제 네가 마음 바뀌었냐? 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내가라고 하는 게 아우토스, 크라토스를 합쳐서 오토크라시, 정치적 용어로 독재적 개념에 빠졌다 그랬어요.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아니 이상하다. 사람이 나는 하는 걸 독재라고 얘기한다면 이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재시네. 여러분, 35절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거야. 누구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 이 손을 막을 수도 없고, 이 사람 같은데 왜 이 사람을 구원해? 그렇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독재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재는 사람의 독재와 뭐가 달라요? 예? 저는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어찌 하다가 봤는데 오아무개 또 박사가 있어. 그러면서 입심이 좋으면은 꼭 누가 데려다가 유튜브 그 운영자가 데려다가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서 막 퍼쳐나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했다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소리가 다 나와.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지 하고 프로파일을 쭉 파고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더라?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불기사상에 대해서라고 해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비교 종교학을 한다고 말을 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틀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마에다 올려놓고 자르는 거예요. 야, 인간 보고 독재라고 했잖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하나님이 독재니? 그 독재 하나님을 뭐 하려 믿냐? 사랑의 하나님, 거짓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정당화 시키려고 막 만드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독재는 인간의 독재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야. 답 나오죠. 37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적 권한을 헐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딱 세웠어요. 세웠죠. 하늘의 왕이라고 하니까.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자, 이게 회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일이 다 어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시다는 얘기는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씀을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다. 인간은 그럴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야. 그 다음 그의 행하심이 어떻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존재는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절대성을 이해하기 전에는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크시고 전권적 권세를 가지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만큼 절대선을 가지고 계신 존재는 우주에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쁜 사람, 나한테 말하면 야, 그 보니까 뭐래, 뭐 이렇게 그 엄마들이 만나서 입담하고 뒷담화하는 내용이 남 흠담하는 거잖아. 내가 맞고 쟤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그래서 자, 여기 너무 길게 그렇지 않아도 길어졌는데, 구원받은 자의 찬양의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찬양이지만 구원을 진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 안에는 악이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교제할 수 없고 선과 악이 같이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뭐가 된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된다. 이걸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존경한다. 이제 경외하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이 완전한 간증 맞죠? 저희들도 교회 다니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은혜 받으시지만 거길로 끝나시지 말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얻었던 이 절대성에 대한 찬양,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셨나이다 라는 그 고백,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바로는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낸 느부갓네살의 위용이 어찌 거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뒤에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허락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곧 그가 교만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죽을 자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진리되는 말씀 분명하게 구분하는 은혜를 풍부하게 부어주시고 발견되는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